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음의 고난과 속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먼저 죽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인가 이 사실을 우리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사람이 매여있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해방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느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물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쓰여진 여기는 예수란 이름을 쓰고 그리스도란 말은 안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형제란 말은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스스로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계셨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사람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을 받아야만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야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을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믿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 잘 써놨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그걸 잘 모르면 우리가 믿는 게 과연, 그러니까 이게 답은 있지만 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역사로 안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제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 영혼 속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한 것 같은데 이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아직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해석도 안 되지만 해석하면 여러분 많은 말씀을 전해줘야 겨우 이해가 되는, 히브리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랑을 한번 내가 받고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심을 받은 그분에게 만물이 다 복종하게 하는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실은 그걸 못 보고 있죠. 그 모습이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5절로 8절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게 하는 것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을 했죠. 세상은요 천사가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천사는 세상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만물이 복종하는 자예요. 왕이 다스려야 돼요. 천사가 아니에요. 왕이란 사실이죠. 분명하게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상반절까지 그 말씀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받았다. 그러기 전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받은 분이다 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 전에 이미 지나갔던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받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왕이 계시지만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그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서 6절로 8절 상반절은 하나님은 인자 혹은 사람으로 표현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광과 존귀의 관, 그것은 그 관,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건 임금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상반절에서 기록된 말씀은 시편 8편 4절부터 6절 상반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시편 8편 4절 6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상반절과 시편 8편 4절로부터 6절 상반절에서 그 말씀 가운데 다른 단어가 있죠. 전혀 다르게 번역된 그 말이 뭡니까? 히브리서에는 천사, 시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찾아보시든가 뭔가 확연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천사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개역성경에는 옛날에 천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주를 써놓고 하나님, 히 써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의 원어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 사용됐습니다. 엘로힘은 신들이라는, 원래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단어로 엘로힘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엘로힘이란 나오는 단어가 문제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너 개가 되는데 시편 8편 5절의 엘로힘을 개역성경, 옛날 개역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천사라고 번역해놨습니다. NIV는 하늘의 존재들, heavenly beings,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성경 중에 NI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건 거의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로 번역했던 표준 새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94년도에 처음 나오고 다시 개정했는데 거기 ASV에 새로 나온 NASV가 있고 RSV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으로 번역해놨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6절에도 엘로힘에 대한 번역이 개역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 NIV LB판에는 재판관들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GMB는 예배 초소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RSV에 새로 나온 그 번역판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명사기 때문에 번역을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RSV는 하나님으로,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신들, 그 난해주에 딱 갖다 뭐라고 써놨냐? 재판관들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구절에서 분명하게 엘로힘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 헷갈리죠.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면 다른 데 가서 이거 아니네? 오늘 우리도 좀 헷갈리죠. 옛날 성경에 전부 천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걸 본 거예요? 천사라고 번역한 성경을 본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헬라어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바르게 번역해 놓으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번역의 오류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천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읽어도 그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 하신 말씀도
시편 8편에 하나님을 천사로 번역한 본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 천사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천사가 누구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다스리는 존재가 천사예요. 절대로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는 사상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9절에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이해를 하죠. 근데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시편은 예수님의 위치가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이제 하나님이라 이해하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5절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권한에서 행하는 일을 행합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다른 일을 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 상반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기억하시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을 돌보십니까? 이렇게 아주 감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람 인자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천사 잠시 동안과 천사보다 그 사이에 티스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티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기본 전적 부정 대명사예요. 그 말은 뭘로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누군가라는 거예요. 누군가. 전접이라는 말은 이렇게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 문헌상의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가 그 영광과 존귀를 씌우신 그분을 천사보다 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는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올바로 번역해보면 예수님을 잠시 동안 누군가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냥 하나님이시죠. 사람 인자로 표현된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던 그분이 사람과 인자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움을 받은 분은 왕이에요, 왕. 근데 인자라고 써 있고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은요,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성경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알고 있어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만물을 모르는데 뭘 명령해서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을 주셔고 그 발 아래 모두 복종하게 했는데 지금 복종하게 한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으셔서 서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복종하고 있는 현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 될 거냐? 그것은 심판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말씀 대신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보다 라고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못한 자리에 예수님이 떨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는 보좌를 떠나면 안 되시죠. 하늘의 영광 속에 그 보좌에 예수님이 거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계실 자리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못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위치냐? 예수님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서 사람이 자기를 낮추셔 사람이 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됐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받으신 죽음의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고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맛봤다는 말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죽음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음 안에 들어있어요. 먹어버린 거예요. 죽음 안에 사람은 들어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신 것. 그냥 여러분도 뭘 음식 만들 때 맛보잖아요. 그 정도예요. 이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경험했다. 직접 경험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겪어보는 것. 그것을 맛보려 하신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맛본 자가 아니에요.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직접. 이것이 죽음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고난이에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죽은 자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죽음의 경험을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셨나? 죽음의 고난은 곧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성경은 옛날 그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되게 어렵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만물이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만물이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라고 지칭되는 분이 누구냐면
만물의 창조자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가 돼서 어떻게 하려고요? 많은 이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아주 적절하게 하시려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문법적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이 합당하다는 말은 원어로는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뭔 말이냐면 미완료 제2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적절한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는 지금도 구원의 창시자로 계속 이제는 언제 이 땅이 구원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는 구원할 수 없는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쭉 계시는 구원의 창시자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죽음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신. 자, 이 말씀이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형제, 누가 형제이며 자녀인가를 밝히 말씀하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가나,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 거룩함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성도들이 거룩함을 다시 입은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옮기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찾아주셨어요. 다시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 히브리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그냥 다 주어버린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거룩할수록 하나님 보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크게 입은 자가 하늘의 영광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거룩한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오셨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창세기 1장 26-28절이나 2장 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과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하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죠? 영적인 이제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한 핏줄인 것만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가 주의 형제들이다.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모두 죄인 가운데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핏줄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족이 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형제가 되셨어요. 저는 그 형제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 뜨거우게 다룰 때가 처음이었어요. 주님의 형제구나. 거룩함을 입은 자 외에는 형제라 부를 자가 없구나. 그걸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12절의 말씀은 시편 20편 22절의 말씀 인용한 겁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선포하고 우리도 선포하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형제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3절 말씀이 어렵습니다. 13절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사야가 의지한 것이 뭔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내가란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형제들인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는 고백. 둘 다 의지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볼지어다 또한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8장 18절 말씀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사야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 중에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스알야섯과 말살랄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두 아들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주신 자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가족의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의 관계를 가족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자녀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의지했고 우리도 하나님 의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자 이 가족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친밀한 관계 그건 뭐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가족.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14절 16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줘요. 참 이런 것은요, 해결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으로 다시 산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하며 형제로 부활된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부활을 이루었건만 자녀들은 지금도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혈과 육은 그대로 있죠. 이것은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혈과 육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가면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영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주신 영. 속해 있다는 말은 케코이 노 노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료 능동태입니다. 이미 속해져 있는, 스스로 속해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은 육체가 돼서 생기를 부려서 영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미 속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떠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한 거예요. 함께 지니셨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 속했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메테스컨을 사용해서 부정, 과거,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왜 이 말을 해드리냐?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정해진 시기에 스스로 선택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셨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어떤 시기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능동태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그 의미에 육체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인간 세상에 오신 그때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문법이 아니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예수님 언제부터 육신이 되셨는데 언제부터 계셨어요? 헷갈리죠.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하세요. 사람은, 자녀들은 원래 육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정해진 시기에 인간이 가진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지닌 자들, 그들은 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들의 육체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영원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최후에 가서는 육신도 멸하지만 영은 죽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됩니다. 몸이 부활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신령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령체를 입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활되어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확신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안 믿고 이렇게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여러분이 그 옷을 가지고 갑니다. 그 몸을 가지고 가요. 예수님을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영원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럼 영원한 죽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사망의 세를 가진 자 마귀입니다.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란 죽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지금 죽음에 속하게 하는 그 세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안 놓아주려고 하는 그 세력 있잖아요. 지금 나를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그것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죽어가지고 죽음에서 놓여지면 좋겠는데 놓이지 않게 하는 그 힘을 가진 존재, 그 세력, 죽음의 세력은 그 힘입니다.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힘으로 붙잡고 있는 그 힘을 마귀를 무력화시켜서, 무효화시켜서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소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힘을 뺏어서 여러분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옮겨놓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세계냐 마귀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무효화시켰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어떤 권한을 쓰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그 사람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딱 붙잡고 있는 그 힘을 없애가지고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존재는 아직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효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고난을 붙잡고 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서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도 여러분의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감동하는 얼굴빛 하나도 없어요. 그 죽음에 속해 있어서 그 죽음의 세력 때문에 일평생 동안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게 사로잡혀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근데 사실은 마귀에 사로잡힌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길은 안 찾고 죽음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인간의 육체가 가면 얼마나 간다고 거기다 포커스 맞추고 살다가 죽음 준비 안 하죠.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참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정말로 쉽게 전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한평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한평생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죽음의 공포에게 종살이를 하고 죽음의 공포에게 종살이에 복종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있는이 많이 있는 것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말을 이제 해보면 평생의 죽음의 공포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려고, 뭐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무력화를 시킨 거예요. 마귀를 무효화를 시킨 거예요. 무효화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효력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존재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게 존재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존재함으로 무슨 효과를 나타내거나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효험이 있게 만드는. 응? 근데 그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효화예요. 마귀가 지금 죽어버린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자기 권한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묶여있는, 죽음의 공포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들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속여가지고 죽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아주 이 변신술에 능한 존재예요. 마귀가 가장 크게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따라가면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야 될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내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땅을 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마귀에 놀아나냔 말이에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디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시험 받을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거 갖다 썼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치니까 마귀가 못 이겼습니다. 말씀 외에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천사를 붙들여 주려 하시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라는 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천사란 말 쓰잖아요. 천사들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갈라디아 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의 의를 여기셨다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행위가 뭐 하는 것이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제일 먼저죠. 예배 드려도 믿음이 없이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의미를 붙여서 나는 예배 참석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게 참석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로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명분이야, 명분. 사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은 명분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실제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한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또 하나.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것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이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 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어. 그를 구원한 자가 되셨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거예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에 속한 자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우시는 거란 말이죠. 돕고 계셔 지금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무효화시키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구원을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셔서 구원의 창시자로 서게 하신 이후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범사 형사를 같이 마땅하다. 이유를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17절 18절 마지막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같이 안 읽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도 못 읽어요? 기도하라면 기도 같지 않고 찬송하면 찬송 같지 않고 성경 읽으면 성경 안 읽고 뭐 예배 참석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게 읽었을 때,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예수님 형제가 마땅하다. 우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단순하게. 단순히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마땅하다는 말은 원래는 빚지다. 그런 뜻입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빚은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이 그것을 되는 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처럼 이게 마땅하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형제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멸합니다. 영멸. 그분이 형제들과 같이 오셔서 우리 형제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형제로 오셔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마땅하다. 그건 뭔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그 한계를 가진 존재로 그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모두 경험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평생을 가난한 동네에서 다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시킬 수 있잖아요. 무엇이 약점이니 사람의 무엇이. 바울처럼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도그 피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하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하고요. 직접 내려서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러잖아요. 해보니까 말을 할 수 있죠? 해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형제들을 위해서 범사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된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럴까? 형제로 오신 주님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 백성을 속량하시는 일, 자비한
마음과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고 신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이 속량이 여기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보니까 속죄를 나와 있습니다. 속죄, 죄를 속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제의 옷을 입고 가서 육체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돼. 백성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길이 단 하나만 있더라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잖아요. 즐거운 일, 재밌는 일, 만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주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구주인 것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는 말은 대제사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럼 대제사장이 뭘 하느냐? 속죄하는 일이 언제 하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은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 음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은 1년 중에 1년간의 죄를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 그 속죄가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죄를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에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속죄를 이루려 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의미가 깊고 복잡한지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틀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속죄의식은 뭐냐면, 그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을 찾아주시고 그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속죄를 하셨어요. 자기 피를 뿌리셨어요. 이 속죄의식은 제사장과 백성 양쪽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입니다. 자기 죄도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도 속하고 그런 속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는 뭐예요?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온전히 백성의 죄만 속하는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과 백성과의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를 하심으로 백성과 하나님 관계의 모든 죄의 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날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에, 피 흘린 그날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길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형제처럼 되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 된 이스라엘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형제로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라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한마디 안 나와요. 바로 그분입니다. 왕으로 계신 분이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그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 속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걸 찾아서 기대하고 믿고 의지해서 받아야 돼요.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멸망당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으면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같이 죽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고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오늘 찾으시고 계속해서 찾으시고 만나시고 이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아 이 뜻은 뭐냐면 being tempted라고 써 있습니다. being tempted. 받는 거죠, 시험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테스트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테스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혹이 나오는 거예요. 템프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 성경에는 금식했단 말로 끝나지 않고 줄이신지라 굶주렸다는 얘기예요. 배가 엄청 고팠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먹어봐. 돌덩어리 떡 만들 수 있잖아. 너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는 거다. 떡이 아니야. 빵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뛰어내려봐. 그럼 네 발이 땅이 닿기 전에 천사를 불러가지고 탁 네 발을 땅이 닿지 않도록 받들어 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나를 받나 안 받나 하고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 나를 받으면 사는 거고 못 받으면 내가 병신되겠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기록된 대로 주나요 심지 말라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대로. 이 기록한 말씀이 능력인 거 아시겠죠? 마귀가 천하영국 만국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봐. 이걸 나한테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천하 만국의 영광.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험하면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것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그냥 아무 성경도 아닌데 처럼. 어떤 사람은 신약이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구약 필요 없다고 그런대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없고 신약 없이는 구약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오늘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도 시험합니다. 우리는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템프도 받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왜?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큼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놈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자기가 위험에 처해도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이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마귀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템프트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끄러지게. 시험 떨어지게. 하나님께 못 가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렇죠? 이걸 도울 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구원에 이르게 않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막 얘기하고 지금도 너무 들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분입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동사야 우리 사람처럼 되시고 사람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아서 힘도 귀기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을 도우러 오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을 구해서 멸망받는 자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서 외면당하는 자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할 때, 도울 때,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엎드렸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 맞았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받고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가라.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보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여 옵니다.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권능도 함께 하시고,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듯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 자녀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무효화시켜 놓고 완전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공포에게 매여서 종소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놓아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효화시켜서 힘쓰지 못하도록, 존재하지만 힘이 없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로 하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 제공자 예수님이세요. 승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형제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제로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목숨 버려서 죽는구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지. 가장 큰 사랑이 친구가 아니고, 성경에는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린 자 큰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은 친구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형제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정말 아주 귀한 진리가 여기 또 숨어져 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신 우리 형제 예수님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영원히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죄와 사망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한 능력 권세로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어떤 죄도 우리를 죽음에 넣을 수가 없는 그 자리에 반석에 서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